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를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영적인 확신과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또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가슴에 또 우리 삶에 담겨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주를 살아가면서 내가 주를 위한 또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조금 살아갔더니 그에 합당한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들, 하나님이 내게 뭔가 베푸심에 대한 응답들, 내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느끼고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힘 있는 응답이 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에 좀 관여하셨구나, 내 기도에 내 영적인 삶에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까? 체험들이 있어요? 너무 멀리 계십니까? 어쩌다 찾아오셔요? 잊을만 하면? 이게 참 중요하죠. 내가 주님을 어떻게 또 하나의 영적인 역사를 어떻게 삶으로 경험하고 있는지, 이 하나님 내게 가깝게 계시구나, 또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이런 삶의 실제적인 삶을 응답들을 바라는 사람들은 실제 하나님을 내 삶에 가깝게 두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 알게 되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만 삶으로 하나님 내 삶에 가깝게 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가깝게 계신 하나님으로 우리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 삶에 너무 당연한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너무 쉽게 실패할 때가 참 많죠. 하나님 너무 멀리 계셔. 형이상학적인 개념으로 높이 계신 분 하나님, 그런 함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삶에 계신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하시고 실제 모든 것에 관여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는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역사를 늘 가깝게 인정하고 또 가깝게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삶의 습관들을 들여가기를 바랍니다. 이게 훈련입니다. 거룩한 훈련을 하는 것보다 이 삶의 영적인 습관들, 늘 나와 함께 하시고 가깝게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가장 강력한 임마누엘적인 삶을 여러분 회복하고 또 삶에서 끊임없이 반복해가고 훈련하고 그것이 습관화되고 인생화되어지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삶적으로 하나님을 너무 멀리 구별해서 두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늘 가깝게 인정하고 또 가깝게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음성을 삶에서 늘 듣고 인정하고 그렇게 작은 것에서 하나님을 늘 체험해가는 사람들이 결국 큰 것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게 됩니다. 영적인 확신과 순종. 오늘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장면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어떤 영적인 확신과 순종의 비밀이 담겨져 있었을까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뤄가고 보기를 원하지만 영적인 확신과 그 영적인 확신 속에는 순종의 삶이 결국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뤄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성경은 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근본적인 배경에서 하나님 결국 인간의 문제는 뭐죠? 결국 인간 문제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결국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듯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죠. 한 주간을 살아가지만 이 썬데이 크리스찬으로서 이 썬데이 크리스찬의 주일의 이 크리스찬들이 6일의 삶을 승리할 만큼의 응답을 누리고 우리 6일간의 삶 속에서 늘 내 삶에 가깝게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크리스찬이라면 굉장히 다르겠죠. 그러나 결국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흩어진 현장에서 결국 삶에 나와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늘 멀리 계신 하나님을 두고 살아가는 크리스찬이라면 또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또 다른 삶과 영적인 모습을 나타낼 거란 말이에요. 결국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의 모든 삶에 연결되어 있음을 인정하는 것. 지난주 말씀에 그랬죠. 결국 영적인 것,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지배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싸움을 살아간다는 것, 영적인 충만함을 이뤄간다는 것. 여러분의 믿음의 생각이 결국 여러분의 현실의 삶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늘 믿음이 주관하는 생각, 믿음의 선택이 나를 주관하게 하는 삶의 선택에 늘 도전하겠죠. 이 작은 도전들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질 때 나와 늘 가깝게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늘 체험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살아가고 싶어요? 그러면 늘 뭐요? 나와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생각을 하니까요. 늘 주님 나와 함께합니다. 어떤 청년이 예전에 결혼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목사님, 교제하고 싶은 애가 있는데 썸을 탔는가 봐요. 근데 다행히 참 복이 많은 친구죠. 이 마음에 드는 여자가 3명이야. 3명과 다 이렇게 뭔가 마음이 다 들어. 근데 뭔가 이렇게 학교에서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이렇게 가깝게 뭔가 서로 이렇게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누구 하나를 선택하고 싶어. 근데 다 이제 친구같이 뭐 후배같이 잘 지내는데 본인 느끼잖아요. 얘도 날 좀 좋아하는구나 느낌들이. 근데 목사님, 이 3명 중에 누구를 제가 좀 만나야 될까요? 누굴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냥 여자면 돼. 어떤 여자를, 어떤 사람? 그냥 여자면 돼. 아이, 웃으면 이게 아니고요. 어떤 여자면 되지. 뭐, 남자 아니면 되잖아. 근데 어떤 애를 만나고 싶냐면 얘는 크리스찬이고 얘는 아직 뭐 종교가 없는 애인데 뭐 얘는 뭐가 좋고 뭐 또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 그렇구나. 근데 너는 누구를 만나고 싶냔 말이에요. 못 정하겠대요. 이제 참 교제라고 지금 하면 교제가 될 것 같은데. 근데 자기는 결혼까지 생각하고 만나고 싶기 때문에 잘 이렇게 선택해서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누구랑 결혼해야 너는 좋을 거 아니? 물어봤어요. 성품은 얘가 좀 좋은 것 같은데, 얘가 신앙생활을 안 하고 종교가 없어요. 그렇구나. 부모님은 뭐 불교 집안인 것 같은데 얘는 아무것도 안 믿는다 그러고 뭐 이렇게 여러 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중요한 거잖아요. 결혼까지 두고 생각한다는데, 그죠? 얘가 좋겠다 그랬는데 했다가 둘이 헤어지고 막 그잖아요. 이러면 또 그렇잖아요. 성령 헤어질 수도 있지만. 참 말을 잘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느닷없이 목사님 잠깐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제가 관상을 볼 수 있으면 사진 좀 보여줘라. 관상을 보면 되는데 관상을 볼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참 말해주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 만나봐.
사귀겠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네가 지금 대학생인지 이제 2학년 아니냐. 졸업할 때까지 3명 다 만나봐. 사귄다 뭐 이런 개념 말고 많이 만나봐. 쭉 만나봐. 좀 더 만나봐. 좀 더 만나봐. 셋을 다. 이래도 만나보고 뭐하고 성격도 보고 뭐도 보고 주변 사람에 대하는 것도 보고 농담할 때 하는 말도 좀 보고 얘가 나랑 장난하다 좀 격해질 때의 모습도 보고 가까운 친구들은 어떤 사람을 어울리는지도 보고 주로 어떨 때 돈을 쓰는지도 좀 보고 누구랑 몰려다니는지도 좀 보고 어떻게 노는지도 좀 보고 결국 우리는 뭐죠? 어떤 그 사람의 내용을 보기보다는 겉으로 느껴지는 걸 볼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남자들을 이렇게 뭐 미팅 자리나 여자 만나면 이뻐? 이거부터 물어보듯이 이뻐? 그러잖아요. 70대 할아버지 할머니도 미팅이 들어오면 할아버지들이 묻는다잖아요. 고와? 이게 뭔가 내용은 못 보고요. 우리 뭔가 확인한 다음에 내용을 확인할 때가 참 많단 말이에요. 자, 우리 하나님을 대면할 때 우리가 그럴 때가 참 많죠. 하나님의 내용을 확인 안 하고 뭔가 하나님이나 어떤 개념에서 뭔가를 확인해야 내가 움직여질 수 있을 것 같은 거. 결국 하나님 말씀이 결국 인간의 문제가 뭐죠? 그런 겁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너무 쉽게 단절될 수밖에 없는 체질들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인간 문제의 근본은 뭐죠? 하나님과 단절될 겁니다. 불신앙이죠. 이 불신앙이 뭐죠? 이 불신앙이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 죄악의 시작입니다. 죄의 시작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죄의 시작. 결국 이 죄는 인간의 모든 문제를 야기시키게 됩니다. 자, 결국 이 불신앙은 인간을 어떤 존재로요? 하나님의 형상과 축복의 존재,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고 누렸던 인간을 결국 진노와 심판의 존재로 바꿔놨습니다. 결국 이 하나님을 놓쳐버린 이 진노의 인간은 결국 사단의 종된 삶, 또 세상의 종된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무너져 버렸어요. 오늘날의 많은 인간들과 같이. 결국 구원은 뭡니까? 구원은 간단하죠. 결국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인간의 믿음의 문제인 겁니다. 또 이 구원의 가장 중요한 보이지 않는 부분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진 확신의 문제입니다. 결국 이 상태에서 구원받아야 될 인간, 그죠? 그래서 무엇을 믿느냐는 거잖아요. 근데 믿음은 뭐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된 그 말씀의 순종은 뭐죠? 순종의 개념은 결국 확신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거예요. 이 확신의 문제죠. 우리가 말을 알아들어도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중요하지 않잖아요. 얘네가 뭘 막 하다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요즘에 뭐 싫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농담을 합니다. 싫으면 시집가?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해요. 싫으면 시집가? 그게 뭐야? 따라해요. 싫으면 시집가? 근데 그게 뭐야? 내가 몰라도 돼. 근데 그게 뭐야? 여러분, 싫으면 시집가? 따라해요. 알아들었어요. 근데 그 말을 모르죠. 우리의 믿음이 그런 상태일 때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말씀 받고 예배하는 거. 들리는데 아는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 구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문제라니까요. 그 믿음이 결국 뭐죠? 순종의 관계가 되어지고 그 순종이 확신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뭐라고요? 확신이에요.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되어지는 건 뭐냐? 확신입니다. 이 시대 사람이 순종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못 따라가잖아요. 그게 뭐죠? 확신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결국 믿음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과 순종과 확신은 같은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고 믿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하기 때문에 뭐죠? 확신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확신은 없습니다. 확신한 자는 뭐죠? 순종하게 됩니다.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요. 신앙생활이 뭐라 그랬죠? 믿기 때문에 당연히 나와지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확신과 순종이랑 같은 성산에 있는 거예요. 구원은 뭐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확신하는 겁니다. 뭘요? 복음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많은 현장이 뭐죠? 확신 없는 종교인들이 참 많아요. 교회에 있지만 구원에도 별 관심이 없고 복음에도 관심이 없고 그냥 교회에 있는 이 종교인들이 많단 말이에요. 확신 없는 종교인들은 결국 그래서 뭐죠? 불신자 수준 이상을 못 넘어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받은 자는 믿음의 문제, 순종의 문제, 확신의 문제가 같은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걸 구분해서 보기 때문에 교회 교육이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 훈련으로 되어질까요? 아니 그건 믿음의 문제라니까. 여러분 왜 순종이 안 될까요? 말씀 많이 가르치고 지식으로 풍수해지면 확신됩니까? 아닙니다. 순종은 확신에서 따라오는 겁니다. 이러면 이것을 같이 보지 않기 때문에 많은 교회의 교육이 실패되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되어지면 말씀에 순종하죠. 그렇죠? 말씀이 확신된다는 건 뭐죠? 믿음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같은 선상에 이루어지는 말입니다. 또 확신은 있는 그리스도인이 맞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지 못하는 크리스찬들, 믿음이 약한 크리스찬들은 뭘까요? 결국 불신앙, 그것도 불신앙이죠. 그래서 뭐죠? 불신자 수준의 비슷한 효과를 계속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순종과 확신의 문제가 약한 그리스도인의 확신은 있어. 근데 이 사람들 불신앙이 계속 공격을 받아요. 왜 그럴까요? 불신자 수준의 강력한 효과, 불신앙이 주는 효과를 계속 영향을 받으며 살아간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가 뭐죠? 간단합니다. 보이는 인간 문제와 보이지 않는 인간의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 땅의 사람으로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그 십자가와 부활이 은혜죠. 그 은혜로 인하여 뭐였어요? 우리를 이 인간 문제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와 부활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인정하는 그 인정한 자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을 때 뭐가 되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건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 부활 그리스도의 은혜를 인정하고 믿을 때 그래서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그분을 구주로 하나님으로 믿을 때 뭐가 되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요. 믿는 겁니다. 믿는 건 뭐죠? 인정되어지고 순종되어지는 거예요. 순종되어진 건 뭐죠? 확신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교회는 그 핍박의 시대에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겠다고 인정하면 바로 뭐 했어요? 세례를 줬어요. 그 자리에서.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는 생을 거는 고백이에요. 그게. 확신된 거라니까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그 은혜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뭐가 일어나죠? 동시에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우리가 해방돼 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 죄 없다 하심, 그죠? 죄의 문제가 해결돼 버렸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죠. 우리 그렇게 잡고 있던 죄와 사망의 세력인 사탄의 세력을 이기고 세상의 세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자유와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이 영적인 삶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삶의 이 어마어마한 가치는 결국 믿음과 순종과 확신이라는 같은 영적인 것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 믿음과 순종과 확신을 구분할수록 우리는 실패하게 됩니다. 크리스천의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순종 안 되고 확신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사실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우리에게 순종할 이유가 되고 우리에게 확신의 답이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보이는 문제를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우리 답을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영혼과 그 영혼에 와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영적인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뭐죠?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인도해 가셔요. 아멘입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갔을 때까지 모든 이 땅의 삶을 인도하셔요. 희노애락이 있고 생로병사가 있어도 그 전체 인생 전체를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때로 넘어져도 이끌어 가셔요. 때로 실패해도 이끌어 가셔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도 그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시켜서 하나님 그 여정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 구원받은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영적인 세계가 움직여요. 할렐루야. 이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스님이 목탁을 두드리고 수시간을 도를 받고 능력을 받아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해도 하나님 거기 역사하잖아요. 아무리 선한 사람이 예수님을 선포해도 하나님의 영은 역사하지 않아요. 부정한 것 같지만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인도하고 역사받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기도할 때에 영의 세계가 움직인다니까요. 여러분의 기도에, 여러분의 믿음에, 여러분의 순종에, 여러분의 확신에 영의 세계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말에나 일에나 무엇을 하든지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해라. 하나님 우리와 가깝게 역사하셔요. 이 구원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그래서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있는 곳에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분을 인정하는 삶을 사세요. 그 현장이 뭐요? 흑암의 세력이 꺾이게 돼 있어요. 악의 세력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존재만으로도. 왜 그렇지요? 그 이름을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곳에 인정하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요. 영의 역사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영적인 역사라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이 말 못하는 애기들 뭐 있어요? 이 안에도 영이 역사한다는 걸 여러분 인정하겠습니까? 엄청난 영이 역사하고 있다고 정말 하나님의 복음 인도하는 여러분 인정하고 있어요? 쟤들 간증이 있잖아요. 예준이가 요만했을 때일 거예요 아마. 조금 컸을 때. 제가 우리 어머니 집을 가다 어느 시골 동네에 가는 길에 갔는데 사람이 막 몰려 있는데 보니까 요새도 보기 힘들잖아요. 거기서 구판이 벌어졌어. 구판이. 그런 거 보기 힘들자 요새. 야, 제일 재밌는 게 불구경하고 옛날에 뭐 그런 구경이라고. 우리 한참 제가 그때 막 무속인 전도할 때라 막 그죠. 그때 막 때려잡자 무당, 다시 보자 무당, 막 이러고 제 사상이 그럴 때였거든요. 막 영적 싸움 너무 민감할 때여서 그때 우리 애기 예준이를 데리고 갔다가 오다가 거기 잠깐 앞에서 이렇게 봐서 기도하고 가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막 사람들이 마당에 많더라고요. 문 밖에 싹 예준이 손잡고 막 있다가 기도를 잠시 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근데 기도를 쭉 한다 기도를 탁 듣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사람이 앞에 있는데 우리 예준이가 그 무당 팔딱팔딱 뛰는데 그 앞에까지 가 있는 거예요. 그 조그만 게 걸어가서 거기서 뭐 서가지고 요만한 게 보고 있는 거예요. 막 굽하고 옆에 뭐 박수들 뭐 이런 사람들 막 이런 두드리고 막 이러는데요. 막 돼지 옆에 있고 막 난리인데. 근데 저는 그때 기도하다가 덜컥 저걸 어떻게 애를 데리고 오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막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중요한 순간 옆에 있는 돼지를 뭐 해야 되죠? 창에다 이렇게 세워야 된다. 땅에 딱 서잖아요. 그게 밑에 소금 받쳐가지고 이렇게 무게중심 잡아서 세우는데 뭐 신이 안 하면 안 쓴다고 그러는데 뭐 소금으로 무게중심 잘 잡으면 서게 돼 있어. 소금 가루로 하잖아요. 근데 이게 근데 그게 서야 된단 말이에요. 신이 역사에서. 이 얘가 거기 그 앞에 있는 거지. 그리고 너무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중요한 순간 막 그걸 준비하고 이제 사람들 막 해야 되는데 무당이 갑자기 탁 굿을 중지시키는 거예요. 막 치는 사람도 있고 뭐 깽가리도 있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싹 돌아보더니 예전에 뒤에 있단 말이에요. 딱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얘 부모님 얘 좀 데려가세요. 얘 때문에 방해됩니다. 내 기도가 아니라 얘 때문에 방해가 된대. 얘 때문에 내가 방해가 됩니다. 얘 부모님들. 내가 뒤에서 딱 보더니 알겠죠. 딱 보더니 말은 뒤돌아오지도 않고 살짝 보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내가 느꼈어요. 얘도 영이 역사하는구나.
해도 역사하는 거야. 하나님의 영.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를 우리가 너무나 실제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 때가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삶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누가 하나님의 역사를 삶으로 인정할 겁니다. 늘 멀리 계신 하나님, 특별할 때만 발휘되는 하나님, 뭐 필요할 때만 내게 역사하시고 특별할 때만 하나님으로 인정되고 살아간다면 늘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구호일 뿐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가 정말로 성령이 함께하고 인도하고 역사하고 우리 구원받은 자가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그때 영적인 세계가 움직이고 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에 생명이 살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사명을 감당할 때 그 현장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업이 살아나게 되었고 여러분의 만남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있으면 여러분의 모든 현장이 축복되게 바뀌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구원받은 자가 제자로서의 삶을 올바로 살아가게 되면 그 뭐죠? 지역과 나라가 삽니다. 여러분의 분야가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만남을 주시죠. 그런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가장 귀중한 기준이 뭐냐? 늘 나와 가깝게 계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믿음은 순종이고 순종은 확신입니다. 이것은 같은 얘기예요. 오늘 여호수아서 6장 8절에 9절에 중요한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성을 정복하는 첫 정복의 시작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지요? 7명의 제사장은 각각 양각나팔을 불고, 지금도 중남미나 이런 데 가면 양각나팔 불잖아요. 뿔 같이. 이거는 의미 없어. 그냥 부앙 백거동 소리 같이 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막 교대로 뿡뿡 불면서 가는 거죠. 선포해 가면서.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죠. 이 요단을 건너올 때 중요한 시간표에는 제사장과 언약궤가 앞서 건넜습니다. 그 말씀의 계획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온 백성이 말씀을 보며 따라 들어왔죠. 그러나 말씀으로 정복 현장에 들어온 그들이 이제 하나님 전략을 바꾸셨어요. 그들 앞서 누구를 명령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그들의 앞에 언약궤 앞에 누구를 붙이라고 말하죠? 무장된 자를 앞서가게 하라고 합니다. 앞서 무장한 자들이 가라고 말해요. 싸우는 자들이 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신 현장, 하나님 우리 인생에 주신 우리 삶 자체가 정복이잖아요. 학생은 학교와 지식과 세상의 문화를 정복해서 좋은 삶으로, 더 좋은 삶으로 계속 나아가야 돼요. 그 정복의 승리의 시작을 이루는 하나님의 중요한 방법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현장에 모여 무장된 자가 앞서가라고 말씀합니다. 그 뒤에 제사장들과 언약의 궤가 따라가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응답의 시작이 누구에게 달렸죠? 무장된 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것으로 싸울 수 있도록 준비가 된 사람입니까? 아니면 늘 멀리 계신 하나님을 늘 가깝게 끌어들이기 위한 삶이 사는 사람들입니까? 이 시대의 복음을 아는 자는 무장되어져 앞서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종교인 비슷한 아니면 확신 없는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결국 그들은 불신자가 누리는 불신앙의 효과를 끊임없이 누리고 살아간다니까요. 우리 교회와 우리 현장에서 이거 뭐죠? 여러분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 앞서가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모델이 돼야 돼요. 이 말은 뭐죠? 역할이 있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역할이에요. 교회는 유기적인 겁니다.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역할 누가 지정해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요. 내 현장에서 나의 영적인 역할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앞서가는 거예요. 그리고 무장된 자여야 됩니다. 말씀 무장돼 있어야 돼요. 말씀도 암송하고요. 여러분 성경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들은 그렇게 6일간 하나님의 무장된 자들을 중심으로 언약궤를 따라 후방에 이 백성들이 쭉 하루에 한 바퀴씩을 돌았단 말이에요. 제가 여리고를 가봤는데 거기는 이 여리고가 아니죠. 지금도 이 원래 여리고는 무너져 있습니다. 그냥 광야가 돼 있어요. 오늘 말씀대로 하나도 하나님께서 뭐 돌 하나 더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라고 그랬죠. 그대로 무너져 있습니다. 지금 여리고는 새롭게 외곽이 개발되어 있는 여리고죠. 이대 여리고는 지금도 안 돼 있어요. 다 폐허로 돼 있습니다.
여러분 6일 동안 이렇게 쭉 돌아서 한 바퀴씩 무장된 자가 앞서 하나님의 말씀에 앞서 그 말씀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확신하고 따라갑니다. 후군의 백성들이 따라갑니다. 6일 동안을 돌았어요. 성안의 사람들은 아무 반응이 없죠. 그리고 6장 15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이것도 본문에 뭡니까? 7일째 처음으로 7바퀴를 돕니다. 계속 양각나풀을 불면서 도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때 여호수아의 외치라 말한 말에 모든 양각 소리와 함께 백성이 소리를 외쳐서 그죠? 16절에 보면 외침으로 이 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가 다 아는 얘기니까요. 그러나 이 얘기를 하고 싶진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승리하게 하셨다? 저는 여기서 다른 것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장 10절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죠. 오늘 무장한 자들이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서서 가라. 이 어마어마한 전설의 핵심 뭐죠? 무장한 자들이 앞서가는 거예요. 모델이 앞서가는 거예요. 정말 모델 돼야 됩니다. 역할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말씀에 무장된 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갈 수 있는 자, 말씀이면 아멘하면 인생의 우선순위를 드릴 수 있는 자들이 가야 됩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모든 시작은 거기서 해야 돼요. 교회의 모든 시작은 그렇게 해서 시작이 돼야 됩니다. 믿음 있는 자가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자가 시작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뭐죠? 10절입니다. 그것을 따라오는 모든 자들, 이스라엘 전체가 하는 말이죠. 앞에 있는 무장된 자부터 제사장부터 후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어린아이 하나하나까지 모든 자가 해당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 이르되 너희는 뭐 하지 말라고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이게 뭘까요? 외치지 마라. 너희 음성도 내지 마라. 너희 입에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내가 외치라고 하는 날 그때 외쳐라. 여러분 이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시작은 했어. 돌아. 갑자기 강집사 옆에 있는 유집사한테 이런다고 되겠어? 이게 뭐야? 그 옆에 있던 예정이 영역모도 그렇죠. 이틀째인데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확신되지 않으면 뭐가 안 돼요? 순종되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것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죠? 네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합리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치에 맞는 얘기, 불신자도 이해할 말을 하는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뭐죠?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뭐죠? 하나님의 역사하실 그 음성을 듣고 고백하는 겁니다. 야, 이게 이치에 맞아? 오늘 그 6일 동안의 가장 중요한 7일까지의 삶의 가장 중요한 걸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외치지 마라.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마라. 너희 입에 아무 말도 내지 마라. 왜 그러죠? 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있다는 것에 대한 말씀의 확신과 믿음의 확신이라면 순종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영적인 확신, 영적인 순종이에요. 그것이 뭐죠? 가장 중요한 것을 이루어가게 만듭니다. 이 상황에서 그들의 말과 우리의 소리와 우리의 외침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에 그게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어떻게 하답하고 그 시간표에 순종할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내가 너에게 외치라는 그때 너는 외쳐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그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 언약의 말씀을 안 먹으면 되는 건데 그걸 못 지킨다니까요. 그 말씀을 못 잡는다니까요. 인간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거예요. 왜요? 내 생각과 지식과 경험과 판단과 내 선입견과 내가 알고 있는 세상적 지식이 하나님을 늘 가깝게 내게 계신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래 투쟁하는 믿음을 가진 게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늘 애써야 되고 막 함께 이래야 되고 여러분 늘 나와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고백하고 늘 예수님으로 기도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생각과 마음 속에서요. 영적인 확신이 있어야만 순종되어진다니까요. 영적인 순종이 되어져야 돼요. 순종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율법적인 순종. 난 아닌데 그냥 교회적인 얘기니까 순종하는. 믿음은 그건 아닌데 그냥 목사님 얘기니까 순종하고. 이건 율법적 순종입니다. 교육적인 순종도 있죠. 어렸을 때 교회 가면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저는 그래서 어렸을 때 뭐 목사님이 하나님 비슷한 분인 줄 알았어요. 하도 세뇌를 당해가지고. 저 어렸을 때 목사님이 화장실 갔다 온 거 보고 되게 한 이틀 놀래고 엄마한테 가서 엄마 목사님 화장실 갔다? 막 이러고 갔다 얘기하고요. 무슨 화장실에서 봤어? 막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목사님 화장실에서 만났다는 거. 뭐 이랬다니까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넓게 틀리게 경험할 때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말씀 중요한 응답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답이 뭐냔 말이에요. 영적인 답들.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적인 말씀들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교회는 뭐죠? 영적인 확신입니다. 그것이 순종이에요. 순종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거지요? 우리 믿음의 영적인 순종, 영적인 확신이 결국 순종은 뭘 이끌어냅니까? 믿음의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생각을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뭐가 나오죠? 믿음의 말이 나와. 5일 동안 이렇게 돌았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꼭 여호수아가 하나님 꼭 언제 깨웠죠? 백성들을 새벽에. 지도자가 부지런하면 이 따라온 사람들이 힘들어. 새벽에 항상 다 깨워갖고 애들도 막 깨워야 돼. 엄마도 이해되죠? 애를 막 새벽에 깨워. 그 큰 성을 돌아야 돼. 안 간다고 자빠져 있고 막 땡각 쓰고 막 갈 때. 그 엄마 이해되잖아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5일째. 이럴 수 있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 여러분 이게 쉬운 얘기 같습니까? 그 모든 상황에서 그게 쉬운 얘기 같아요? 지금 전쟁을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은혜 주셔갖고 그죠? 우리가 전쟁을 하는데 이렇다 칩시다. 군대 갔던 친구들 뭐라 하겠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제가 지금 저기서 지금 빵 쏘면 우리 다 죽어. 이게 저격 범위 안에 있어. 이거 조준사격 범위야.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이거 말해도 하나님이 몇천 년 오래 사시더니 좀 이상해지셨는가 봐. 여호수아가 잘못 받은 거 아니야? 이거 전술적으로도 안 맞아. 그럴 수 있겠죠. 생각해보라. 이게 쉬운 얘기 같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소리들 내지 마라. 외치지 마라. 너희 입에 아무 말도 내지 마라. 뭐죠? 하나님 주신 것의 영적인 확신. 그건이 순종되는 거예요. 순종되어지니 뭐예요? 그래야 믿음의 생각이 발휘됩니다. 믿음의 생각이 발휘돼야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다니까. 여러분 믿음의 생각이 발휘 안 되는데 어떻게 믿음의 말을 합니까? 늘 불신앙의 말을 하게 되고 늘 판단하는 말을 하게 되고 불신자 비슷한 불신앙에 이 영향받은 효과를 받은 그런 얘기만 하게 되고 그런데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믿음의 생각이 되고 믿음의 말이 되는 것. 그래야 뭐가 되지요? 믿음의 삶이 됩니다. 아무것도 드러내지 마라. 영적인 확신이 주는 그 순종의 삶의 답이 뭔죠? 결국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말, 그것이 믿음의 삶을 이끌어온단 말이에요. 여호수아서 6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일곱째 날에 너 7바퀴 돌고 외치라. 그리고 외치는 겁니다. 너무나 잘 아는 장면이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 성의 모든 것 전부 다 누구요? 여호와께 바쳐라. 하나님이 하신 싸움이야. 이길 싸움이라니까. 그 말씀대로 그들이 7번을 다 돌기고 그들이 그 나팔 소리와 함께 백성이 소리를 지르니까 그죠? 그 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16절 마지막에 보면 여호수아는 딱 한마디입니다.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렇죠?
그런데 18절에 말하죠.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 너희 어떤 것도 취하지 마라. 그걸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에 갖고 들어오면 이스라엘 진영에 바친 거에 되는 거예요. 여호와 거를 갖고 와서 이스라엘 진영에 드린 거에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것이 뭐 때문에 너희가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아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전쟁의 시작과 끝과 모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도 하나님의 것이요. 그죠? 그 현장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이 싸움도 하나님의 것이요. 승패와 상관없이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요. 그들은 불신앙을 다 제거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잔인하실 수 있어요. 남녀노소를 다 죽였어요. 21절에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 그리고 살아있는 짐 등도 다 죽였어. 그리고 뭐죠? 기구들. 금은 기구 거기는 재물들만 갖고 왔어요. 왜 그럴까요? 불신앙을 두지 않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현장에 있던 불신앙을 제거해가는 거예요. 영적 사단의 세력, 하나님 없는 세력,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불신앙들을 제거해가는 거. 왜 그랬을까요? 불신앙을 제거해가는 거예요. 죄의 심판의 모델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합니다. 죄와 함께 하잖아요. 언약의 백성 메시아의 현장에 죄의 세력, 하나님 없는 세력, 불신앙의 세력, 죄로 오염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제거해가라 말합니다. 그들이 이 불신앙의 세력을 제거한 것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뭐죠? 지금도 이스라엘의 그런 이 안에 있는 아픔의 역사가 연결됐잖아요. 그때 싹 없앴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런 죄와 것에 대한 타협을 정말 하나님이 철저히 배워가셨어요. (20절에) 일어났지요. 이의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여러분 끝난 거예요. 끝이요. 하나님이 푹 덮어버렸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성벽 밖에 있잖아요. 성벽이 밖으로 무너지면 누가 다쳐요? 이스라엘. 성벽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안으로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숨은 원리들. 여러분 영적인 확신과 순종. 여러분 그 믿음과 그 순종됨과 확신은 같은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린 믿음의 생각이 발휘되고 그래야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야 믿음의 삶이 발휘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들리지 마라 일주일 동안 쉬운 일 아니에요. 보고 듣는 것이 있는데 그 말씀 앞에도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뭐죠? 그 믿음이. 순종과 확신됨은 우리의 믿음의 삶을 이끌어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생각으로 길들여지는 것. 그것 때문에 믿음의 말에 길들여지는 것. 그런 당에 나오는 믿음의 삶에 길들여져 가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축복됨이 실제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공부에도 하나님 역사를 인정하게 되죠. 내 일에도 하나님이 인정하게 되죠. 오고 가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게 되죠. 제 청년 때 확 떠나니고 막 급하게 살 때에 시간이 너무 쫓겨서 하니까요. 막 진짜 혼자 살지만 한 세 사람의 인생을 산 것 같아. 확 지하철 타고 뭐 시간 쫓겨만 갈 때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몇 시까지 가야 되는데 급해. 지하철에 좀 바로 왔으면 좋겠어요. 다니면서. 그럼 희한하죠. 내가 막 들어갈 때 지하철이 타고 와. 그럼 나는 뭐죠? 난 응답이야. 옆 사람이 옆 사람이 뭐라 하든 못 응답 받은 거야. 길 가다가 뭐가 있어요? 저거 먹고 싶다. 하나님 저거 참 먹고 싶은데. 오늘 집에 와보면 그 음식을 내 동생이 해놨어. 그럼 난 뭐죠? 응답이야. 여러분 내가 주님과 인정하고 주님을 가까이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것이 자꾸 많아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을 자꾸 생각하고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너무너무 깊어지고 풍성해지고 세밀해집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전쟁이 이 여리고성 전쟁 속에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확신과 순종의 법칙이 우리가 살아간 승리와 정복과 제자의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영적인 순종의 법칙이 응답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역사 속에 또 하나 22절부터 누가 나오죠? 기생. 이 중요한 정탐꾼을 숨겨주고 붉은 끈을 담아서 모든 가문을 살려냈던 여자.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서 그 모든 가족이 구원함을 얻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25절 중반에 보면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이 됐다니까. 여러분 27절의 마지막 결론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제대로 받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승리는 뭐죠? 쉬워요. 내가 하나님의 역사로 사는 것에 대한 순종의 응답의 역사, 영적인 체험을 계속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로 사는 게 쉬워요. 이 소식들은 그 옆에 있는 동네는 어떻게 됐을까요? 저것들이 물을 건너오더니 저들 삥삥 돌더니 성이 무너 정복해버렸어. 완전 정복이야. 그 성을 고쳐서 지들이 정착해 쓰는 게 아니라 아주 존재 자체를 없애버렸어. 저들은 그게 필요하지 않은가 봐. 그 활용해서 하면 더 빨리 발전할 텐데 필요 없어요. 근데 그것들은 그것도 놔두고 지금 우리 지역으로 오고 있어. 소문 다 퍼졌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온다고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응답을 이 땅에 나타내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것을 차지하고 얻는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사람이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확신과 이 속에 있는 순종의 원리가 삶으로 발휘되고 나타나지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싸움 하려 하지 말고요. 작은 것을 생각하세요. 믿음의 생각을 해라. 믿음의 말을 해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믿음은 순종입니다. 순종은 뭐죠? 확신입니다. 이 세 가지는 분리되지 않아요. 같은 얘기입니다. 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승리 응답을 누리는 주역들이 되길 바라고 삶에서 끊임없이 기도되고 교제되고 임마누엘 되는 늘 가깝게 계신 그리스도를 늘 누리는 그런 영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여리고성의 큰 정복의 하나님의 말씀의 증언의 문서 앞에 오늘 그 속에 숨어있는 우리의 영적인 순종됨과 그 영적인 확신 속에 있는 큰 응답과 우리의 삶의 신앙의 중요한 원리를 우리 생각과 마음과 삶에 새롭게 다짐하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과 역사가 발휘되어지고 순종되어지고 확신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삶의 임마누엘 늘 함께 하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영으로 교제하고 대화하며 늘 믿음의 역사로 살아갈 수 있는 깨어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